오늘은 도마에 대한 말씀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도마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무슨 도마라고 그러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됨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인물인 것 같아. 뭐 가룟유다 같은 건 아니지만은 도마도 좀 약간 별국달스럽다. 이 별국달스럽다는 게 사투리예요, 표준말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게 내가 어디 사투리인지 몰라.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황해도니까 황해도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고, 제가 자란 곳은 경기도니까 경기도 얘기 들었을 거고, 커서는 서울에서 있었으니까 서울 얘기도 들어갈 거고, 이제 나이 살 먹어가지고 충청도에 오래 살았으니까 섞였을 거고, 헷갈려요. 나도 하면서 이게 어디 말인지 헷갈리는데, 서울 가면 날 보러 충청도 어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0여 년 사니까 나도 모르게 충청도 어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또 목사님 말씀 속에는 전라도 또 말귀도 좀 있다고 그러고, 나도 헷갈려. 내가 무슨 말인지. 하여튼 간에 이 도마는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심 많은 도마대에서 좀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회의론자다. 자꾸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또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이게 갑자기 돌발적으로 용기를 낼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꼭 한 말씀 해요. 또 아주 돌발적인 용기를 내는 사람에서 경솔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 얘기는 왜 해가지고 툭 튀어나가지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주책 없는 사람 같이 왜 그런지, 그런 경솔함을 또 줘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또 좋은 의미로 접근하면 실증주의자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확실히 보지 않으면 못 믿는 실증주의자다. 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과학자들은 대부분 실증주의입니다. 자기 눈으로 확실히 보고 실험하지 않으면 남의 얘기 잘 믿지를 않아요. 확실해야 되는 거니까. 또 이게 도마가 과학을 했는 데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실증주의자다, 뭐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우리 1번을 우리가 보죠. 도마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이게 도마가 쌍둥이인가 봐요. 근데 쌍둥이인데 여기 보면 회의적이고, 또 자기 눈으로 꼭 보려고 의심도 많고, 그러면 쌍둥이 중에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동생일 확률이 커, 내가 봐도. 그러니까 형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말이야. 고집 부리고 말이야. 한 말씀 자기가 또 하려고 하고 말이야. 또 이런,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우리 나타나는 성품 중에 하나가 환경이라고, 제가 지난번 새벽에도 좀 얼핏 얘기했는데,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 환경은 주로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고요, 내가 사는 지역의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이 쌍둥이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형한테 늘 뒤지지 않으려고 바닥바닥 대들고 말이야, 싸우고 말이야. 근데 이런 쌍둥이도 비극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몰랐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새가족 담당하는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시다. 지금 장로의 신학대 교수로 있는데, 이 양반이 설교하는데 자기가 쌍둥이래. 자기가 쌍둥이라는 말은 난 쌍둥이인지 몰랐어요. 쌍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 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자기 감기약을 2번 먹었대. 자기네 형제들이 6남매인데 이제 자기네가 이제 쌍둥이인데, 막내인데 이게 쌍둥이인데, 그냥 그 사모님이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잡아다 감기약을 먹이는데, 자기 감기할 때 감기약을 주더래. 그래서 이제 감기약을 먹었는데 자기 또 붙들고 또 감기약을 먹으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자기 거가 아니라 동생 거요, 동생 거. 자기 형이니까 동생 건데. 그러더니 나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 그러더니 그냥 야단치면서 이게 먹지 않고 먹었다고 그런다고 강제로 먹이더래. 그래서 자기가 감기약 2번 먹었대. 그런 걸 보면 감기 걸린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의사가 됐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간증을 한 번 왔었는데, 의사가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 감기 걸렸는데 약안 먹고도 의사가 된 거 보니까 감기는 약안 먹어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그 관객 두 번 먹어도 그 사람이 멀쩡한 대학교 교수 된 거 보니까 두 번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쌍둥이는 얘기거리가 많겠죠. 그 어린 것들 둘을 같이 기르면서 얘기거리가 많고, 들리는 얘기들은 또 여자애들 쌍둥이는 똑같은 옷 입히지 않으면 큰일 난다네 또. 신발도 똑같은 거 신겨주지 않으면 서로 샘내고 질투하니까 그 부모님 사랑 뺏길까봐 사랑 차지하려고 그런 게 있는데, 이 둘째가 아주 부정적이고 자기 눈으로 보려고 고집세고 이런 거 보니까 이 도마는 쌍둥이 중에 두 번째일 거다.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건 몰라요. 천국 가서 봐야 알지. 우리 목사님이 도마는 쌍둥이 동생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형이면 어떡하려고. 그게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 추측이니까 그거는 너무 성경만 말씀으로 보지 마십시오. 자, 2번. 성경에서 도마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도마의 사건에 얽힌 말씀들을 쭉 제가 세 가지를 들었는데, 먼저 이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12절, 15장 15절 16절을 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뚫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유하시고 수도. 참 예수님은 재밌어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빨리 오라고 했어요. 오늘 내일 한다고. 빨리 오라고 했는데 계신 곳에 며칠을 더 했다고? 죽어라 하신 것 같아. 그렇게 표현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제자들 보기에는 웬만하면 가시지 왜 여기서 이틀이나 계시는가. 물론 예수님은 뭐 쉴 틈은 없으셨으니까 일이 많으셨겠지만은, 그래도 이 나사로하고 특별한 관계인데, 이럴 때 빨리 그럼 야 나사로네 집에 빨리 가자. 이러도 시원찮을 판인데 가다가 그 가는 과정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시원찮은데 아주 이틀씩이나 여유 만만하게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 이틀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오늘 내용에는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예수님 따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말씀엔 믿음 주시려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시작. 그 후에 제자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오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나이까 수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갈릴리요. 그리고 나사로는 베단이요. 베단은 유대 땅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오셨는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 가자 이거야. 시간이 너무 지체했어요. 그리고 또 그제 또 늦게만하게 또 가자네 이제는 또. 그러니까 이 제자들 생각엔 저러다 죽었겠는데 가지 이렇게 또 지금 가자고 하나. 그리고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영적인 부딪힘이 있으니까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했는데 그 동네는 또 왜 가시는지. 지금 가봐야 나사로가 죽었을 텐데 좀 진작에나 가지. 늦게 가시면서 또 지금 가면은 유대 사람들이 또 돌 들고 쫓아오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는 왜 가시려고 그러는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이면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이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수도. 이 얘기는 유대 사람을 두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본인의 그 고난에 대한 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는 낮이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해도 결국은 해치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못 해쳤잖아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증거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의 등장은 예수님 따르는 그 부류 사람들 중에 뭐가 나왔다? 한 사람의 배신자가 나왔다는 정도 아니라 분열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예수님을 해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꾸로 자기들을 공격해 올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못 해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가룟 유다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뭐가 생겼다? 분열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손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세상 싸움 보면 저쪽에 막 수가 많고 똘똘 뭉쳐 있으면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저쪽에 막 분열이 생겨 자중진환이 생기면 공격하기에 쉽지. 가룟유다라는 등장, 그 인물의 등장은 예수님 제자단에 뭐가 생겼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 손대기가 좋은 시기가 돌아온 거지. 자, 현재는 아니다 이게요. 이제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겠죠. 자,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니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도 잠든 거 깨우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똑같다. 우린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 죽은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시면 죽어도 천국에서 잠자던 사람이 깨는 것처럼 눈 뜰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안 죽으려고 이러다가 죽으면 그 꼴이 뭐요? 그냥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 같은 표정으로 하나님 불러주신다. 나는 천국에 들뜬 줄로 믿다. 이렇게 가야 은혜롭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해서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확신 차서 천국에 눈뜨는 축복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라요. 또 젊은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정리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정리해 놓고 있어야 돼. 자, 12절에 같이 봐. 시작. 제자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수독. 이미 느낌이 나사로는 죽었다 생각이 드니까 아유 주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잠들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이 겸손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생활하면서도 몰랐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을 다 안다 생각하면 큰일이요. 우리 예수님 누구냐고 말했을 땐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겸손함을 잊어버리면 안 돼. 늘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알아져야 된다.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 내 믿음이 더 자라야 된다. 더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이런 겸손함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그렇죠?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믿음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나 그걸 믿게 하려고.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정말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에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하여튼 도마든 가만히나 있지. 죽긴 왜 죽어?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다가 거기 오면 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니까 우리도 같이 죽을 것 같다 이 얘기죠. 근데 예수님한테 대놓고는 하지 않고 다른 제자애가 그냥 옆에 있는 제자가 좀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도 이런 얘기는 경솔하지. 다른 사람 하지 않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말 안 하고 있는데 혼자 촐싹거리고 얘기는 해. 왜 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부정적이면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 예수님이 잔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잔다고 그러시나? 예수님 뭔가 하시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주 나사로가 죽었다. 자기가 이미 결론을 내려놨어. 죽긴 죽었지. 결론을 내놓고 근데 자기가 가서 보진 않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도 또 죽으러 가자. 예수님 보고 같이 죽자고 그런 건 괜찮은 얘기지만은 그래도 이런 소리는 왜 해? 그래서 이 도마는 이게 약간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데 조금 이게 그제 경솔해 보이는 그런 사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도마가 나중에는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된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남의 실수를 보면 나는 그런 실수 안 할 것 같다 생각이 들면 하찮은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절대 그거는 경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누가 알아요? 내가 저만큼 까마득해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수도. 이 얘기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에 대한 사건을 말하기 시작한 다음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 예수님 죽게 되면 어떻게 돼? 멍해지는 거지요. 자기를 인도하던 지도자가 목자가 없어지면 양들은 우왕좌왕하지. 우왕좌왕하지. 믿던 그 기둥이 뽑혔는데 말이요. 당황하지. 어쩔 바를 모르지.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도망해서 갈릴리. 거기서 뭐 해요? 물고기.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뭐 그 길밖에 없잖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따라낼 점 신났지만은 예수님 막상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고향에 들어가서 옛날 사람들처럼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도로 바뀌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 주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셔. 그 얘기는 뭐요? 나도 죽어도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는 걸 보게 될 거라는 얘기요.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죽은 생명 같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살리시는 분이요.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이 있더라도 우리 집은 나를 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2절에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와 거처로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와 거처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대한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거처가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뭐 이 많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천국이 많은 살아야 되지 않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가셔서 그 거처를 예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재림와서 거기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4절 같이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수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은 알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멍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서너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막장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고도 제대로 못 믿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은 다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좀 이상한 질문하면 통과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무슨 퀴즈 대회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던졌을 때 모르면 통과 했잖아요. 여러분은 성경이나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모르면 통과 이러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이 다 믿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5절에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솔직은 해요. 솔직은 해. 아니, 그럼 뭐 마음에 질문이 있으면 담아놓지 않고 한 말씀 해.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속으로는 의심하면서도 의심하는 척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 예. 톡 털어놓고 얘기해보자 이거야. 톡 털어.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 디드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도마를 디드모라는 도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드모는요, 도마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야훼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는 히브리어고 디드모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이요. 똑같은데 발음이 다른 거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부터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나의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구나.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으면 그 진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루어질 줄로 믿어지고 또 생명, 내가 영적인 생명이 부어져서 살아있는 믿음 생활, 나는 구원받는다. 이제 살아있는 믿음 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죽은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다 믿어지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은 그게 다 믿어져. 확신이 차. 그러니까 생명력이 나타난다. 말씀이 움직이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낀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저 이런데 뭐 여기 벽걸이에 세운 쪽자 같은데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 보이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생명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면 시작. 12 제자 하나를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 예수께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 요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리에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잠시 없었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25절 시작. 다른 제자 그의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장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장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고 직접 제가 손으로 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 된다 하는 실증주의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26절 시작. 여들에 지나서 제자들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제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존재는 아닌 것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27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축복을 줘요. 혹시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여기 와서 앉아서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 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래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수도. 예수님이 다 만져보고 다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어봅시다. 도마가 진짜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여러분은 안 만져봤을 것 같아. 우리 도마도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근데요, 그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뭐 전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인도에 있는 도마 기념교회 가면 그 지하에 손가락 2개가 있대. 도마가 순교해서 무덤을 팠는데 그 자리에 기념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무덤을 팠더니 손가락 2개가 나왔대. 하얀 손가락 2개. 해 같은 손가락. 그걸 보면 도마가 정말 넣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말씀하면서 도마 손을 잡아서 쓱 갖다 댈 수도 있겠죠. 본인은 차마 못 들었어도 예수님 자 만져봐. 그래 딱 넣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천국 가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우리 생각엔
차마 놓보지는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다른 제자들의 신앙 고백하고 좀 달라요. 주님이라는 건 같아요.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같은 거니까 같은데, 도마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온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이게 성육신이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니까 요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틀린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9절은 시작. 예수께 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든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들 앞에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린 예수 믿으면 생명이 주어진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이 이렇게 움직이는 삶이 돼. 믿음 생활이 역동적인 삶으로 바뀌는 이게 생명 있는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뭔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흥분이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확신이 넘치기도 하고 용감하게 이런 변화의 반응이 보는 게 생명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해도 덤덤, 무슨 얘기해도 덤덤, 아무 실용도 없는 거는 이게 메마른 신앙이 되고요, 죽은 신앙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오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표현되고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확신이 넘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의지가 이런 것들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생명 있는 믿음 생활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수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하자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게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실상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고난도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부활하겠구나. 이렇게 그려지는 게 그림, 영화처럼 그림처럼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 믿어지고. 그게 믿음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걸 바라고 있는 것에 실상이 보여진다 이거예요. 보여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보다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그게 있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십자가 있고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있어. 증거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담대하게 예수님 내 구원해 주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고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 믿어지면서 그게 내 속에 다 보여지고 확신이 보여져. 증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도 이게 다 믿어지지 않는 거고 보이지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봅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오신 걸로 보이지죠. 우리가 아기들을 보면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출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아기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소리 안 해. 그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은 걸 여러분 발걸음으로 돌아왔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은혜되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다 은혜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린 그걸 느껴. 그걸 사람들은 얘기다.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이상해. 뭐 그런 말도 있고 뭐 논어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더니만 뭘 그걸 또 믿는다고 그래. 그거는 뭐라면 믿음의 선물을 못 받으니까 그런 소리 할 수밖에.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다 믿어지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다 믿어지고 이루어진 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가 희생하며 나를 구원했구나,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내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아 천국 가겠구나, 이게 다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같이 본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 말씀하신 하나님이 수덕. 이 얘기는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다 여러 모양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 이게. 그 다음에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가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내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에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위해서 나오는 게 전부 하나님 말씀이고, 또 예수님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그 삶에 대한 그런 기록들, 행정에 대한 기록,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면서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은혜 중에 도마를 통해 소중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찌 의심 없는 부분들이 없겠어. 그러나 우리는 도마의 교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 다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의 선물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시고, 또 기쁨과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